그리고 처음 출가를 해서 그 세 번째 빈비사라왕의 권유를 뿌리치며, 이것도 아주 그 부처님 일대기를 읽는데 중요한 대목으로 등장이 되는데, 이 빈비사라왕은 처음 부처님이 출가해서 얼마 안 되고 만난 임금이에요. 마가다국의 임금인데, 그때는 마가다국은 아주 그 부처님 나라인 가필라성에 비하면 대국이었죠. 그 대국의 임금이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니까 젊은 수행자에게 권합니다. 이 내 나라의 반을 줄 테니 나를 도와서 이 나라의 재상이 되어 달라. 근데 그것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단호하게 뿌리치죠.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해서 어떤 그 현세적인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다. 정말로 그 정신적인 세계, 그것이 68페이지 밑에 중간쯤 보면, 나는 출가한 몸으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버리고자 힘써 수행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오직 생사의 고통을 초월하여 보리의도 구하기를 바랄 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보통은 그 대국의 임금이 아마 한 출가해서 몇 달쯤 걸어온 상황이면은 기진맥진했을 거고 지쳤고, 처음에 이상하고는 현실은 괴리되어 있어서 참 그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 부처님의 출가 정신은 초지일관, 빈비사랑이 나라의 반을, 마가다국을 반을 준다 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인식하죠. 나는 출가한 뭐 욕망할 수 있어가 아니다. 정말로 어떠한 것이 진리의 근원, 보리의도를 성취하는가, 그것을 얻기에 합니다. 그래서 그 빈비사랑왕의 권유를 뿌리치니까, 근데 그때 빈비사랑이 그러면 성도를 하면 제일 먼저 나를 제도해달라 이런 약속을 하죠. 그래서 성도하고 나서 다시 빈비사랑왕을 만나서 이 빈비사랑은 일생을 부처님을 도웁니다. 후원자로서. 그래서 빈비사랑왕이 부처님을 위해서 지어진 절이 어느 절이죠? 중림정사. 그래서 불교 교단의 최초의 정사예요. 부처님 교단의 빈비사랑왕에서 최초로 지어진 절이 중림정사. 그것을 본받아서 사이성에 있는 기수국고도원 장자가, 극고도원 장자가 수달타 장자라고 그러죠. 그분이 두 번째로 지은 정사가 기원정사. 기타 태자가 숲을 희사하고, 수달타 장자가 그 집을 정사를 지은. 그래서 중림정사와 기원정사는 그 이후로 아주 그 승단에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난 빈비사라왕이 우리 지금 3000년 불교 역사에 제1정사를 지어서 헌납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저는 우리 학인 스님들께 그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능력이 있어서 작은 절이고 큰 절이고 아니면 공찰 주지를 살 때 처음 빈비사라왕이 중림정사를 헌납한 그 정신과 그 중림정사를 받아서 오늘날 불교의 그 뿌리를 내리게 했던 승단의 정신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해요. 그건 왜냐하면은 사찰이라는 간판을 다른 것이 안식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으로는 수행처가 돼야 되고 밖으로는 포교 활동처가 돼야 돼요. 중림정사에 한 달에 4번, 이제 포살법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한 달에 4번 내지는 6번 제가자들이 와서 부처 스님들, 출가한 스님들하고 동등하게 수행을 했어요. 팔관제계를 외우고. 그렇게 해서 그 팔관제계를 외우고 제가자를 위해서 포살한 것이 오늘날 제가자를 위한 설법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이 자기만을 위한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걸식을 해서 모든 법의 인연을 맞았고, 두 번째는 식사 초청, 공양 초청을 받으면은 부처님도 우리 그 율장을 스님들이 읽으시면 나와 있어요. 공양을 받으면 반드시 축원을 해줘라. 이건 철칙이에요. 어디든지 가서 공양하고 그냥 잡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소소한 것이 너무나 무시되어 있어요. 그 김영삼 씨 대통령 할 때 비구니 스님들 22명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거기 비빔밥을 한 그릇씩들 먹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셨어요. 각계의 대표들이. 2가지가 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영부인은 스님들 앞에서 뭐 기도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묵묵히 앉아 있더라고요. 몇 초 동안을. 그런데 그때 반은 합장하시는, 반은 합장. 한국 승려의 대표. 이거는 어른스님들에게 욕이 될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들인데 각계의 대표 젊은 사람, 저같이 젊은 사람도 들어갔고 연세 드신 분도 들어갔고 기도하는 분 합장하는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게 저는 참 한 1분이라도 뭐 오관계는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합장하고 이 공양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어디 이런 그 공식 석상에 갔을 땐 반드시 약속을 하고 가야 되겠다. 약속을 하고 가서 우리 그쪽에서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우리의 모습을 단문 몇 초라도 공양계를 외우든가 아니면 기도를 하자. 이런 것이 약속이 안 돼서 중구난방이었던 거. 두 번째는 비빔밥을 먹고 나서 다 우리 훌륭한 교수님들이 다 씻겨 잡수셨잖아요. 요즘 젊은 신들 좀 그 독살이 생활하고 그런 거 안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지켜야 돼요. 바루공양이나 내가 그 어지럽힌 거 다 먹는 것이 요즘 환경오염이나 이런 데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됩니다. 먹던 찌끄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 그리고 음식을 저는 하인스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장아찌나 이런 거 저장식품은 억지로 먹으려 하지 마라. 근데 그날 아침에 그날 새로 한 음식 호박볶음이라든가 예상한 이야기도 지금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그날 만든 거 호박볶음 아니면은 고추 그 감자볶음 이거는 그 때를 지나면 헌 음식이 되는 거예요. 후원에 굴러다니다 잘못하면 쓰레기통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볶은 음식은 내 사람이 찬상이 오면 싫든 좋든 4등분해서 잡수시라. 이건 우리 습관이에요. 습관해서 그걸 요즘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음식이 까다로워갖고 한 쪼가리 남겨서 그냥 나가요. 옛날에 한두 쪼가리 남은 거 먹었거든요. 근데 딱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날 먹어서 헌 음식이 될 거는 4명 찬상이면 4등분을 해서 그걸 먹으면 헌 음식 안 돼 좋고 먹어 영양 충족시켜서 좋고 그리고 일해 주신 분들 보람 있어서 좋고 맛있게 잡섰구나 이러한 것이거든요. 그래 그날 다 그러고서 이제 그릇을 씻어 먹는 것이 우리 이제 기본인데 스님들이 비빔밥 잡수고 다 씻어 잡수셨어요. 딱 2사람 영부인하고 그 종교 담당 비서관만 안 씻어 먹은 거예요. 다 씻어 잡순 그 맑은 그릇 속에 비빔밥 2사람 안 씻은 게 너무너무 추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서관이 내 밥그릇 쳐다봤다 저쪽 봐 그러다 저는 세밀해서 그렇게 살피는 게 좀 이제 습관이 돼 있어요. 그게 아마 하다 보니까 그런지. 그 영부인이야 저만큼 앉아서 모르는데 비서관이 내 옆에 앉았는데 자기 밖으로 봤다 내 바로 근데 나중에 치워버리더라고요 저쪽으로. 그래서 이제 가져갔는데 그때 그래 기도는 안 해서 우리가 중구난방인지 몰라도 그릇 씻어 먹는 걸로 우리가 기는 죽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너무 세밀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 눈동자 돌리는 게 아주 헌화가 자기 밖으로 너무 추졌고 스님들 밖으로 다 깨끗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배운 것을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을 때 작은 거지만 아마 그 사람들이 스님들은 그 밥그릇을 다 씻어 먹네. 아마 주방에서도 이런 손님은 처음 봤다. 밥이 모자랐나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작은 행동이 그런 이제 포교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 그쪽으로 이야기가 굴러가가지고 말거리를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은 축원을 했습니다. 그래 그 축원의 가장 시초가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오비구를 제도하러 가는 중간에 위제팔이라는 2 상인을 만나죠. 상인을 만나가지고 미숫가루 꿀물을 공양받고 거기서도 축원을 해요. 그 수행자의 공양 올린 이것으로 반드시 천상복락을 받아라 하는 축원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별청이나 공양청을 받아가서도 반드시
공양하기 전에나 공양한 다음에는 그 공양한 자를 위해서 축원을 해주라.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제가불자를 그 안목에 두고 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행사로 된 것이 정사에 제가불자들이 와가지고 4번 내지는 그 율장에서 이제 6제일 3장제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서 제가자는 8관제계를 외웠습니다. 그래 8관제계는 우리가 5개에다가 6번째가 그 때 아닌 지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저기 함한영 나 사치스러운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고강대상 이런 거에 그것이 이제 다 생활에 사치적인 것을 하지 않고 정말 검소한 생활을 한 달에 4번 내지 6번을 가르치면서 법을 설한 것. 그것이 오늘날 그 제가자를 위해서 법을 설하는 아주 근원이 되었다. 이래요. 그래 이제 또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꼭 공양을 청하니까 부처님 당시에 한 제자가 굉장히 어리석어서 법문 한마디도 못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냥 차례차례 가서 공양을 받으면 법을 설하니까 그날은 그 법문 한마디도 못하는 그 제자가 법을 설할 그런 이제 차례가 됐답니다. 그래 이제 이 제자가 가서 또 공양을 받고 그 공양을 낸 그 불자는 다 머리를 조아리고 오늘은 스님께서 무슨 법문을 해주시려나 하고 조아리고 있으니까 이쪽은 이제 큰일 났어요. 법문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잘하던 것도 이제 막힐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하다가 이 제가자는 무슨 법문을 할까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가 결국은 법문을 못하고 그 제가자가 눈을 감고 조아리고 있는 그 틈을 타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기원정사로 도망을 가서 헐떡헐떡하고 숨어 있으니까 한참 기다려도 법문을 설하지 않으니까 이 제가자가 기다리다 눈을 턱 떠서 보니까 법상을 채는 빈자리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제가자의 그 뜻이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일체법 공무상 무원의 경지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일체법은 모양이 없고 공이고 원할 바가 없는 그 이치를 그 순간에 깨달아서 아라한가를 증득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그 환희심이 나서 기원정사에 와가지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 오늘 그 공양청을 받으니 그 거룩한 스님으로부터 저는 그 공무상 무원의 법문을 듣고 바로 아라한가를 증득했습니다. 그래 그 스님께 다시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아시는 거야. 도망가서 지금 숨어 있는 줄을. 그래서 그 비구를 부르라 하고 오늘 너의 공무상 무원 그 공의 도리를 이 불자가 듣고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장하다 비구야 하고 칭찬을 하시니까 그 순간에 이 그 비구가 아라한가를 증득했어요. 같이. 그 이제 아함경 중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 진실되면은 법을 설하고 안 설하고에 관계없이 최고의 이치를 증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계거든요. 얼마나 그 제가불지가 진실하고 법문 못하는 이 스님 얼마나 다급하면 한쪽은 도망을 가고 한쪽은 그 무상의 공의 경지를 그 체득하고 그 내용을 다 하는 부처님이 제자를 칭찬하는 그 순간에 이 제자는 또한 아라한가를 성취하죠. 이러한 것이 우리 그 교단의 근본으로 흐르는 정신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출가한 것은 이러이러한 그 의미가 있다. 또 빈비사라왕과의 만남은 중림정사라고 하는 사원을 통해서 그 있다. 그 중림정사의 역사를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스님들이 작은 톡을 하나를 그 했을 때 나는 중림정사로부터 이 사찰이 몇 번째 부처님의 법당일까 이것을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 뭐 몇 번째는 모르지만 자기가 정하면 돼요. 중림정사로부터 내 이 작은 절은 뭐 한 5만 번째라든가 10만 번째 사원이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제가자를 위해서는 법을 설하고 나를 위해서는 수행정진할 도량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찰이 큰일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돈 있는 거 다 차려놓으면은 환경이 오염되면은 승려 정신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스님들께서 추지를 살고 토고라 뭘 하시든지 오늘 이 말은 잊어버리지 말아 주시라. 빈비사랑이 처음 올린 그 중림정사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법당이 건립되고 그 법당의 역할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고 하나는 수행자가 의지해서 수행정진할 곳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72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거기도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처음에요. 위 없는 깨침을 성취하여 생로병사라는 원초적인 윤회의 속박으로부터 스스로 해방하는 곧 해탈을 향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해탈이라는 열매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해탈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 세계로 돌리고자 하는 염원이 맺혀있는 고행이라는 점에서 고행외도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고행외도는 즐거움을 위하여 괴로움을 참는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고행을 위한 고행에 대해 구담 사무는 생각하였습니다. 설사 하늘에 태어나 하늘의 즐거움을 얻었다 하자 그 즐거움이 닿으면 다시 인간 세계의 고통을 겪어야 하지 않는가. 고행의 대가로 하늘에 태어나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더더구나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고행을 즐긴다는 것은 어근선 일이라고. 보살이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면서 고행을 두려워하고 있는 줄로 알고 고행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보기보다는 참을만하다고 하니 보살은 말하였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당신들의 고행은 괴로움에서 영원히 떠나는 길이 아니다. 즐거움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다하면 괴로움은 다시 찾아든다. 하물며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어려운 인간의 세계에서 구하는 것 자체가 벌써 괴로움이 아닌가. 구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해도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보살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부좌 하고 앉은 보살은 최후의 승리를 위한 단식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으므로 이미 육체는 메말라 배의 가죽을 만지면 등뼈가 만져지고 등뼈를 만지면 배가죽이 잡혔습니다. 눈은 이미 깊숙이 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살의 눈빛은 마치 맑은 강물 별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수렁수렁 빛났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져 시원스럽게 흐르는 강물로 되는 것은 점점 모였기 때문이다. 끝없는 윤회 바다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피말리는 고행 끝에 마침내 금강도량이 앉아 부처의 큰 염을 이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거기까지 읽으시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한 그 고행에 대한 정리와 무엇을 위한 그 수행이냐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녀 공양 거는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책을 넘기시면은요. 책을 넘기시면은 75페이지에 보살은 이 상을 향해 나아간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수다타의 공양을 받고 부처님은 새로운 마음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죠. 이제는 고행에 또는 용락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맑은 정신으로 그 중도의 이치를 지키면서 나의 이제 수행을 이어가리라. 그땐 이미 나에게는 아무 스승이 없다. 내가 내로서 좌표를 잡을 것이다. 이런 이제 각오로서 그 보리도장 금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금강자에 대해서는 73페이지에 그 저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금강도량 여기서는 금강자의 뜻으로 석존이 보리수 아래서 성도할 때 바위처럼 버텨 앉았던 견고한 자리, 어떠한 것으로 깨뜨릴 수 없는 금강과 같은 보리를 성취한 자리이므로 그렇게 부르며 일반적으로 금강도량이라 할 때 그 일대를 그래서 보리도량이고 금강보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앉아서 대도를 성취하신 그 자리 자체를 금강도량 보리자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읽으신 7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마라와 있사, 마라라는 단어를 찾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마군이, 우리가 마왕파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부처님이 성도에 이르시기 직전에 굉장히 그 처절했던 심리적인 묘사예요. 아주 그 극한 상황의 고행을 하고 제 욕망으로 벗어날 때 마음의 갈등을 마왕파순이라는 걸 객관적인 인물로 묘사했다. 그러죠. 우리 스님들께서도 수행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하는 자기 반성이랄까, 자기의 그 헤매임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삼던 코행을 버렸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오비고도 떠나버렸어요. 정말 홀홀단신이 된 부처님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고뇌라든가 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런 그 유혹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것을 불전에서는 마왕파순이 부처님을 통요시키려고 한다.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은요. 그 마라가 어떻게 그 유혹까지 했느냐 하면 이제 음식을 잡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식의 맛을 보고 음식 그 우리가 욕망 중에 5가지 욕망 중에 재색 신명수죠.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출가자도 갖고 있는데 재물이 있으면 편리해요. 돈 써보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또 그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는 두지 않지만 돈이라는 것이 아주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하고 욕망. 그 다음에 제 색이죠. 그 이제 뭐 남녀간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벗어났다 할지라도 옛날에 저는 그 어려서도 이제 출가를 해서 그 어릴 때 감정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전에 이제 운허 큰 스님 돌아가신 운허 큰 스님이 저쪽 성남사에서 그 거의 한 달 가까이 능엄경 살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땐 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강원각이 14살 때 그 능엄경 강의를 이제 운허 스님께 들었는데 운허 스님이 강의하러 오시면서 삼위 동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생겼고 그 강의 중에 제가 종두를 살았는데 그 스님밖에 안 보여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뭐 정난화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색정이라고 하는 것을 탐착하지 않아도 남녀의 그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학연 스님들께 그런 말 하죠. 그 비구 스님이나 그 이성이라는 건 멀리 할수록 좋다.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 14살 때 오늘 큰 스님이 데리고 오셔갖고 그 이제 시자로 데리고 왔는데 아주 의젓하게 받을 대접 다 받는 거예요. 큰 스님처럼 옆에 앉아가고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자꾸 거기 관심이 쏠리기도 하고 아주 미묘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부처님이 그 비구비구니를 경계했고 또 그 여성 출가자가 났을 때 그런 문제를 부처님이 염려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린 감정이 아주 재미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스님은 지금 어디 가서 얼마나 나이 늙었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궁금해져서 다 그 저기 경기도 그 봉선사 문중들이시거든요. 그래 어떤 스님한테 그 운경노심 상제분신가 물었어요. 그 전에 그 운원오시님 모시고 다니던 그 아주 그냥 잘생긴 그 삼위동자 지금도 어디 합니까? 그랬더니 어느 절에 주질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 총무시면 우리 찾아가 보자. 그때 그렇게 그 재밌고 그렇고 그렇게 거룩해 보였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이제 그 절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주의심이라 나오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주길래 그때 성남사 그래 그 저기 능엄경 살림한테 쫓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끼우뚱 하더니 아 우리 사형님이요 속태에서 미국서 살아요. 근데 속태에서 미국에 가 산다 그래.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이제 웃고 왔어요. 웃고 와갖고 요번에 얼마 전에 운경 크심 돌아가셨죠? 그래 이제 거기 문상을 하러 갔더니 어떤 비구 스님이 아주 정중하게 그 상주들 중에 있는데 특별히 저한테 아는 척을 하셔요. 그래서
조스님을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그거 물은 그 주지스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그 어릴 때 한 생각 발동이 나이 먹어서 이렇게 주책을 부려갖고 문상자리에서 특별히 아른차게 그 이유인 거예요. 그 속태한 자기 사형 찾던 비구니가 와서 문상을 하니까 그거 생각나서 아마 했을까. 그래서 나와가지고도 또 한바탕 웃었어요. 이런 것과 같이 그 아주 그 미묘한 감정들이 은연중에 작동하고 그것이 쌓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 참 비구 스님을 대할 때나 아니면 그때 자기 정리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어물어물해서 감춰갖고 이러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수행자로서의 어느 경계에 지금 감정을 따라가고 있느냐. 싹 선을 그어버리면 선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재색, 색이 다음에 뭐예요? 먹는 거예요. 예, 마지막 남는 것은 그 식욕만 남는다 그러죠. 스님들 먹는 즐거움이 대단한데 그 식욕도 넘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남는가? 명예욕이에요. 그저 주지 살고 싶고 하고 뭐 큰 거 하고 싶고 이게 우리 비구니 스님 쪽은 덜한데 비구 스님 쪽은 이건 큰 병통으로 되어 있죠. 그거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예, 주무시고 싶은 거. 요즘 사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새벽 3시에 불을. 그러니까 그러한 오욕인 아주 우리 그 인간 생활의 생리적인 기본적인 것을 불교에서는 짚고 있는 거예요. 불교가 뭐 욕망이라서 그 허공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정난하게 자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거, 남녀관계에 일어난 미묘한 감정, 그러한 것들이 또 재물 갖고 싶어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느냐, 그것이 수행의 이제 근본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모든 욕망을 벗어나서 자기를 아주 정난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수행인이 되라. 그런데 그러한 것을 벗어나지 못할 때 참 그 음식을 먹고 나니까 맛을 보니까 한번 어쩌다 먹으면 그 맛을 알면 또 뭐 그다 끌려가고, 남녀관계도 그렇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유죽을 잡수고 나니까 그 충동이 일어나죠. 왕궁에 가면 그 많은 좋은 음식이 있고 참 더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맛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마왕 파슨이 너는 안 먹는 척 해라. 어? 내가 그런 게 거기에 나와 있지요. 하는 척 하면은 내가 겉보기에는 고행을 계속 하는 것처럼 해라. 내가 뒤로 이제 모든 맛있는 걸 보급해 줄 테니 그럼 사람들이 속아서 너는 성자 노릇하고 맛있는 거 즐길 수 있지. 이런 유혹이 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참 다시 기운을 채우고 나니까는 그 모든 그 주위 환경에 대한 그런 모든 욕망들이 결국은 마왕파순이라는 문제로서 성도 직전에 다시 한번 겪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마왕을 제어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처님은 그 마왕은 물리쳤지만 마왕, 마라라고 하는 것이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다. 그 우리 책 중에 어느 부분인가 나오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84페이지 밑에 단락에 보시면은요. 보살과 마라와의 싸움은 일단 끝장이 났습니다. 8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보살과 마라, 그러한 유혹에 보살이 넘어가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보살과 마라와의 싸움은 일단 끝장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라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욕계에서 살아가는 누구나 쉽게 체험하듯이 마라는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나타나곤 합니다. 마라, 그것은 인간이 안고 있는 영원한 짐이며 동시에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 할 당체입니다. 이 말을 잘 아시겠죠? 네? 부처님은 그 마라를 이겨서 성도를 하셨지만 그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예요. 우리 스님들이 어느 경지에 올랐다. 난 이제 됐다. 하지만 그 유혹의 당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나타나서 나의 수행을 방해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그 중요한 말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 5번째 77페이지 이후를 넘기시면 5번째가 뭐냐면 크게 깨치고 크게 일어서다. 항마성도예요.